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 언약했거든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로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는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데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씨가 아닌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었지만 그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겉으로 보면은 이제 요셉의 또 아들로 되죠. 성녀로 잉태됐지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는 약속이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예수요? 갈릴리 나사렛 자라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문어로 기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다. 만유의 주제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고 저 하나님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저 높은 하나님 저기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전능한 신에게 정성을 바칩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확대하는 그 어떤 신이라면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왜 처음 나왔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허물과죄로 죽은 자이고 나의 옛사람은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고 이런 죄가 정말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삭제되어야 되고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야 되고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됩니다. 먼지가 풀썩거리면 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에 티끌이라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미세먼지입니다. 그냥 땅의 먼지는요 그름도 되거든요. 그름도. 근데 미세먼지는 몸에 해로워요. 어떤 분이 자기는 미세먼지라고 그래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면 잠잠해집니까? 비를 확 뿌려야 돼요. 비를 왕창 내리면 조용히 깔아앉죠. 깔아앉아도 그게 또 땅으로 들어가서 또 해롭게 끼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정말 나는 미세먼지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특이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이번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강릉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강릉에서 60대 좀 중반쯤 되는, 저는 나이를 가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60대쯤 되는 부부가 오셨어요. 이분이 부인하고 같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한 30년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도대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했대요. 하면서도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래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그걸 알고 나서 왜 사람들은 11조 하는가 할 때에 신약이 있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는 11조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요? 30년 전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십자가 전에 얘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는데 왜 십자가 이후에 자꾸 11조 주일 성수 이런 법을 전하느냐? 이 얘기를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래요. 이분 신학교 근처도 가본 분 아니에요. 지금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와서 세상에 30년 전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어요. 근데 교회야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날마다 구박받았대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아내는 그 집안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아내한테 구박받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한 30년쯤 되면 깨닫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복음을 계속 던졌대요. 교회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 건축도 하고 뭐 보일러 고치기도 하고 조경도 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약한 교회들 많이 이렇게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온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릉에 사시니까 이제 복음의 교제하기를 위해서 그렇고 복음의 교제 때문에 왔고 꼭 한번 만나고 싶어 왔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그 복음 전하는 교회 아시는데 한 10군데 있다 그러는데 그 복음 전하는 교회 다 약하고 또 작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수리할 거 있으면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시고 들으신 분 복음 전하는 목사님으로 교회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 아니면 뭐 지금 비가 샌다 그러면 우리 비 새는데 비가 새면 그런 비 새는 거 말고요. 그 뭐 지붕이 이렇게 된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리해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힘든 게 그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제 복음을 이렇게 던져주고 했는데 세상에 그때 기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30년쯤 되면 알아들을 거라 한 것을 한 10년쯤 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다면 내가 20년은 행복했을 텐데 근데 30년 만에 정말로 같이 제 설교를 듣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게 그동안 자기는 몰랐대요. 정말로 복음이 이런 것을 몰랐대요. 30년 동안.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행복하게 찾아온 거예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서기관과 과부의 제목이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로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맞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천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지금으로 2000년 전이거든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다윗이 누구를 보고요?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아무도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라고 한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윗이라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주여라고 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누구 능력으로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불러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주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나의 자아가 내 창이 예수를 찔러 죽였는데 나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그분이 2000년 오신 그 주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무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이게 이삭을 낳는 사건,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사건, 이게 없는 데서 생긴 이삭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삭,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내다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누구 만났어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 이거 지난 주에 오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사건과 이삭 사건을 통하여 장척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은 게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윗이 믿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혈통,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후손 오셨다 할지라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그 계보로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이 이미 구약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더욱 누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더욱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 다윗 시대처럼 나라가 강해지고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해질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학자이거나 관리였어요. 구약에서는 나라의 아주 높은 관리가 서기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 기타 이런 말씀 보면 서기관은요, 그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관리예요. 서기라는 것이. 왜 서기가 높으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회장이 높아요? 서기가 높아요? 이름은 회장이 높은데 업무 처리는 누가 해요? 서기가 다 합니다. 전도의 회장보다 서기가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라는 것은 글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 문자를 안다는 것 자체는요, 문자를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에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 아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세종대왕 몰라요? 옛날 군에 가 있는 사람이 엄마한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보내세요. 어머니, 어젯밤에 세종대왕이 저에게 5번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말이에요? 5만 원 보내달라는 말이거든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 이렇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신사임당이 2번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10만 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돈 보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군에서 편지 보낼 때. 뭐 요새는 바로 전화하니까. 요즘 바로 전화하니까. 재밌죠? 그래서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누가 가장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누가 가장 반대했어요? 사대부들. 여러분 한문을 배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대부 집안의 남자들 아니면 허락이 안 됐습니다. 여자들 한문 못 배우고 했어요. 그 조선시대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 와가지고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나 이런 말 들으셨죠? 우리 세대만 해도 그저 밥이나 잘하고, 그죠? 그러니까 남편 밥이나 잘하고 이렇게 우리는 여자들이 500년 역사 동안 여자가 짓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여자가 완전히 막 하늘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자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쁘세요 이렇게 말해도 그 여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저는 성추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참 고민이에요 요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붙여야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500년 전에 한문을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밑에 도장 찍으라 그러잖아요. 지장 찍었어요. 나 한문을 몰라요. 계약서 찍었는데 집을 팔았는데 그죠? 뭐 돈을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 준다 했는데 한문을 모르니까 계약서를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돈 한 푼도 안 줘요. 왜요? 계약서에 뭐라고 썼을까요? 한문으로 이 집을 양도합니다. 뭐 양도라는 글자 알아요? 한문으로? 모르니까 집이 뺏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으로 2000년 전에 문자를 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큰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읽겠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 읽겠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 읽겠어요?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물론 종교성도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만은 한글도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요. 원래 마틴 루터가 1517년 지금부터 502년 전에 99개 조문을 붙이실 때요. 이게 면죄부를 파는 것이 교회가 합당하냐라고 해서 비텐베르크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를 붙였을 때 라틴어로 기록했어요. 라틴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신학자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붙였을 때는 신학자들까지 뭐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 토론 한번 해보자.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독일어로 번역해요. 번역해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인쇄가 발견돼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큰 일을 한 게 라틴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빨리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장기해 놓기 때문에 아무나 한글 성경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뭐 어지간한 사람은요 한나절이면 한글 깨쳐요. 세계에 이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창제의 그러니까 문자의 탄생의 기록을 기록한 언어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막 이런 거 섞어 쓰지 마세요. 아름다운 언어예요. 정말 놀라운 언어죠. 그래서 뭐 훈민정음 해례본, 그래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해석한 것을 지금 1천억 내라고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고물상에서 뭐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좀 있으면 곰팡이나가 다 썩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뭐가 힘이었다고요? 글자를 아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요 더욱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리새 운동인데요. 그래서 글자를 아는 사람들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헌법이 유대 사회의 헌법이 일상적인 생활 속의 헌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성경의 구약의 이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고모가 공부 좀 한다 그러니까 너는 판검사 되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 공부 좀 하면 지 공부 좀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판검사 되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이에요. 왜요? 법을 아는 자는 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들 얼마나 권력 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판검사가 되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뭘 아니까? 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율법이 일상의 생활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내들인 공회가 있지만 이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심하라.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여러분 제사장들 긴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멋있는 겉옷을 입었을 거죠. 뭐 율법사다 또는 서기관이다 표나는 아주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은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긴 옷을 입으며 긴 옷을 입는 것은 유대인들은 겉옷에 옷술을 달아요. 옷술을 왜 달아야 돼요?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옷을 길게 하고 머리에 테팔라가 이 머리에 성경 구절 넣은 상자가 있어요. 요 머리에 이걸 막 크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화이슬 진짜 이렇게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을 조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으세요.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람들은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어요? 성민이 언제부터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옷을 입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은 옷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선악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판단을 안 하니까 옷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고 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 옷을 가려 입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라는 그 옷을 덧입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입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이 옷
입은 옷 입고는 천국 못 가요. 그거 다 벗겨져야 돼. 벌거 벗겨져야 돼. 근데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은 무슨 옷 입기를 원해요? 종교적인 외식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외식의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이게. 이 가운을 다 입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사는 저 가운보다도 더 멋있는 가운을 입어야 돼요. 줄도 한 3개쯤 나오고 이 박사후도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입고 이렇게 소를 다 걸치고요. 그렇게 나와야 뭔가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옷 종교라는 그 서기관들이 그 겉옷을 입고 자기는 존경받는 체하고 살아갔던 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이런 옷 얘기 좀 더 합시다. 가톨릭이 여러분 10월 31일 무슨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이 10월 31일 517년 1517년 지금부터 502년 전에 방금 좀 얘기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핍박받았어요.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임당해요. 그때의 기독교는 순수했어요. 왜요?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핍박을 두려워하면요, 이건 다른 게 섞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들 그 박해들 보십시오.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요 그냥 사자밥 되고 짐승밥 되고 검투사들에게 가서 그 운영 경기장에 화형당하고요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바로 세려져도 돼요. 왜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하는데 자기 집의 종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자기 집의 종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주인의 눈치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럴까? 노예는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 눈치 보고 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럴까? 몰래 사람을 심어서 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가서 뭐 하는지 봐라. 따라갔더니 물고기 모양 만들어놨잖아요. 익투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익투스 물고기가 예수 믿는 표였거든요. 그 당시에. 따라가 보니까 그런 집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 가운데서도 야, 이들이 믿는 예수라면 로마 황제가 신으로 대우받지만 로마 황제는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믿는 것은 괜찮다 라고 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4세기부터 콘스탄틴 황제로부터요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돼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이제 나중에 로마의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그 안에 우상을 섬기든지 샤머니즘이든지 태양을 섬기든지 뭐든지 간에 십자가는 겉으로 꼽는 거죠. 그죠? 십자가를 그때 꼽아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방 문화가 어디로 들어와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4세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1000년을 암흑기라 그래요. 왜 암흑기라 그래요? 기독교가 타락을 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아요.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면 기독교에 줄을 서야 돼요. 교황에게 잘 보여야 권력을 가져요. 심지어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카노사의 권력. 아마 여러분 이 세계사 보면 나올 거예요. 1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국주의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래서 1517년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혁하다가 정말 화형당해요. 존 후스 같은 사람 화형당해요. 존 후스 같은 사람 루터보다 더 훨씬 전에 화형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루터가
95개조를 붙이고 놓고 그게 번역돼서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리가 이거예요. 첫째, 교회의 전통, 성경 없으면 다 파기하라. 교회의 전통. 심지어 교황의 말도 성경이 아니면 그건 교황의 말 엉터리다 해서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개혁의 원리가 뭐겠어요? 제일 첫째 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죠. 오직 성경이다. 근데 여러분 500년 전에 성당에 가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사제들 뿐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없는데 왜 사제가 있어요? 제사가 끝났는데 왜 제사장 복장을 입어요? 왜 연기 피우고 뭐 그죠? 향을 피우고 지금 성당에 안 보셨죠? 어떤 임직식 할 때 보면요. 사제서 분말 보면 연기 피워요. 막 성수 뿌려요. 이거 전부 다 제사행위예요.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신부 옷 다르고요. 주교 옷 다르고요. 추기경 옷 다르고요. 교황 옷 다르요. 뭐까지 있어요? 머리에? 구약에 완전 제사장 복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올해 달력, 올해 그러니까 내년 달리죠. 내년 달력 벌써 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해야 되잖아요. 레위기 민수기를 해야 돼서 구약의 성막이 어떤 모양인지 성막 그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 고정될까 싶어서. 근데 이제 민수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 보면 제사장대 복장도 나오거든요. 화려해요. 그거 지금 카톨릭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오직 뭐라고요? 성경. 그리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래야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면죄부 팔았거든요. 아니다. 오직 뭐래요? 은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말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민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만민 제사장.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 찾아도 아시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그러니까 긴 옷 입고 교회 오면 긴 옷을 왜 입는 사람 누구예요? 찬양대, 또 목사. 그래서 저는 안 입잖아요, 긴 옷을. 긴 옷을 왜 입어요? 뭔가 근위가 있어 보여요. 뭔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예배당을 크고 멋지게 지어야 돼요. 딱 들어가면 압도당해야 돼요. 딱 들어가면 압도당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학원 하는 분이 갔더니 로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로비가. 그리고 로비를 압도당할 만큼 만들어놔야 된대요. 그래야 엄마들이 영어 아이들 가르치려고 왔는데 와, 이거 뭐 있겠다 싶어서 등록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당도 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도당할 만큼 파이프 오르간 쫙 세워놓고요. 들어가면 뭔가 그렇게 보이고 뭔가 분위기 시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도록 파이프 오르간 쫙 하고요. 눈물이 그냥 푹 쏟아지는 그거 만들어 놓으면요. 이 진짜 사람들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클래식 음악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휘자였어요. 성가대 지휘자고 성가대 반주자고요. 바흐 아시죠? 여러분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FM을 주로 듣는데 차 탈 때마다 FM 틀 때마다 바흐 곡이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그 누구예요? 볼트만? 여튼 이 유명한 신학자는요. 칼 바르트는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천국 가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흐래요. 바흐 곡 한번 들어보세요. 무반주 첼로도 좋지만요. 그 바흐의 곡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근데 바흐가 찬양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월급 많이 준다 하면 다른 교회 옮겼어요. 월급 많이 준다. 왜 옮겼을까요? 예배 중에 그 가톨릭 예배는 예전 중심이에요. 예전. 개혁교회는요. 설교 중심이에요. 설교가 90%예요.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예전 중심이니까 음악 한 번만 쫙 감동 있게 바흐가 작곡해서 한번 그 연주해버리면요. 주문이 다 털고 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바흐를 끌어가겠어요? 안 끌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려면요. 월급 주는 그 지휘자, 반주자. 물론 뭐 실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급 주는 솔리스트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감동을, 그런데 이 시설이 이 정도가 안 돼요.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주머니가 털어집니다. 너무 제가 리얼하게 말했나요? 이게 중세교회였어요. 그래도 돈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면죄부 팔았어요. 그래서 성경 아닌 거 다 털어내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가운을 많이 입었어요. 왜 입었는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가 끝나면 제사 복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 가운 입고 설교하셨어요? 예배당에서 설교하셨어요? 물론 회당에서도 설교하셨어요. 그냥 빈들에서 전했잖아요. 종교개혁 500년 지났지만 또다시 교회가 성전화됩니다. 이런 큰 예배당에 한번 가보셨어요? 진짜 압도당해요. 거기는 그냥 가만히 갔다가 앉아만 있다가 와도 뭐 느낌이 들어요? 예배 드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고. 그게 종교개혁 원리입니다. 그럼 예배당에 안 와도 되잖아요. 그게 압도당하는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고 한 게 개혁교회거든요. 그런데 개혁교회가 점점 건물이 화려해집니다. 가운이 등장해요. 다시 개혁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시죠. 예수가 가르칠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왜? 존경받으니까, 근세에 있으니까, 율법 선생이니까. 전에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선생은 누구보다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보다. 아버지와 율법 선생이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온다. 누구 짐을 먼저 들여드려야 돼요? 율법 선생. 그 정도로 서기관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 보세요. 오늘날 딱 누구예요? 목사나 신부 아니에요. 딱 이 회당이잖아요. 무슨 회당? 교회당이잖아요. 교회당의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요? 맨날 목사가 여기 앉아 있어. 회당의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잔치 자리 가도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구역 예배 가도 꼭 센터에 목사를 앉혀. 우리는 별로 밥 먹으러 갈 때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서기관으로 삼가하라. 그들은 보세요. 겉으로는 존경받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요, 지구 한 바퀴 돌고 한참 눈 떴다가 껐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안 들어왔어. 또 대한민국 한 바퀴 돌고 어떤 데는 5분 10분도 가요, 기도가. 그 부산에, 제가 전에 한 말씀, 부산에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어떤 장로님이 오면 그동안 목사 앞에서 말 못했던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이제 기도 시간에 그냥 목사 대신 설교를 하는 거예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다 돼가니까 뒤에서 종을 뺑 치고서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돌려보내버렸어요. 기도 왜 길고 해요? 그래야 경건한 줄 아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가 뒤에서 눈치 봅니다. 저 왜 빨리 안 가노? 기도 길게 하면 목사가 빨리 가면 되지. 저는 늦게 가는 이유가 문 닫고 가야 돼서 늦게 갑니다. 기도 길게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챕터가 2개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단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앞에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이방인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인의 딸에 연보함이 있는 거죠. 헌금함입니다. 이때는 연보라고 안 해서 헌금함이니까 이걸 성전의 수장고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그 헌금함인데 그 헌금을 넣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놓은 거죠. 그게 몇 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인의 뜰에 있었던 헌금함이죠.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을 넣었어요. 자, 부자들은 뭐 많이 넣었죠. 소리가 나겠죠. 와르륵 쏟아 나겠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더란트,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저 생활비 뭐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딱 보시고 있다가 앞에 주보 그림에 보면 그림 그리는 게 있죠. 상상해서 43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과부가 모든 넉넉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많았다라고 할까요? 물론 퍼센테이로 계산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100%를 했기 때문에 100명이 헌금한 것보다도 100명은 다 1000분의 1, 만분의 1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한 거 맞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상대도 안 되죠. 금액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나?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생활비 전부를. 사람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요. 성경 기록은. 그런데 만약에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그 다음 날 30배, 60배, 100배 받았다면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넣습니다. 네, 믿음 없는 사람 못 넣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그 다음 날 굶었다. 그러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다. 라는 내용이 만약 기록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 온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왔을 때에 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릴지라도 내일 비록 굶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풀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면 이건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많이 드린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한 이유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 정말 존경받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서는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법 아는 자들이 법으로 범죄 저지른다고요. 잘 빠져나가요, 그들은. 그런데 법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좀 처리해달라고. 이 당시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알았으니까 내 재산을 좀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서기관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죠. 그래서 그래 네 재산 내가 받았다고 서류에 작성해서 넘겨줬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에는 얼마 기록하면 돼요? 뭐 100만 원 맡겼다 해서 서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9,900만 원 누가 떼먹는 거예요? 서기관이 따먹어요. 왜요? 법을 아니까. 과부는 글도 몰라요. 그거 받고 언제 좋다고 내 재산 맡겨놨다 해서 나중에 진짜 힘들어서 그거 돌려주세요 하니까 뭐밖에 안 줘요? 100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얼마 줬는데요? 1억 줬는데. 근데 서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봐라 여기 네 지장이 찍혀 있잖아. 이 네가 계약했잖아.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과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판검사들이 물론 대부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춘재 사건 아시죠? 화성 8차 사건. 장애인, 그죠? 장애인, 초등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가난한 장애인이 담을 넣고 성폭행한 사람 죽였다고 범죄했는데 이걸 이춘재가 지금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형사들도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 때 그 형사들도 그때 곧 88 올림픽 일어나야 되는데 88 올림픽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연쇄 살인범의 뉴스가 나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볼까요? 한국의 치안이 부재하다고 올림픽도 방해될 거예요. 빨리 잡아. 그래서 간첩 잡는 형사가 와서 해결하겠다 해서 강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어제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챙겨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건 다룬다고.
여러분 검사가 말도 안 되게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들은 잘못한 거 없다, 검사 잘못한 거 없다 그래요. 이 사람이 20년을 복역했어요. 20년을 22살 때 42살에 나온 거죠. 42살에 나와서 교도소 보호하는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내가 정말 살인 안 했습니다. 할머니 한 사람이라도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난 널 믿는다니까 안겨서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10년 지났어요. 10년 동안 그 사람 단 한 번도 범죄한 적 없어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억울함이 풀려졌으면 좋겠다. 나는 돈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나의 이 억울함이 풀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가난한, 범죄 안 한 그 22살의 청년을 누가 20년 동안 감옥에 가둬온 거예요? 누가 감옥에 가뒀어요? 법 아는 자들이. 제가 이 세상 법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성경 가르칩니까?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감옥살이 시켜요. 20년 만에 그 사람 나왔어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제가 40년 교회 다녔는데요. 40년 동안 설교 들은 내용 넓은 교회 와서 4번 설교 들으니까 해결됐대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잘한다는 말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조심해라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목사들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 했나요? 진짜 오늘 제가 이거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목사들 조심하세요. 목사가 감히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제발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시간에 10,000분의 1이라도 성경 보셔야 됩니다. 목사 설교 그만 들으세요. 저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목사 설교 들어요? 예수님 설교 안 듣고. 적어도 목사를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해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 만난 거 복음 칼럼란에 올려놨잖아요. 이만희가 왜 이단입니까? 이만희가 왜 이단이에요? 우리만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강사할 때. 그래서 이장우 목사 넓은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이장우 목사만이 진리를 전한다 하면 그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라는 말에 꼼짝없이 20년 감옥살이가 아니죠. 30년, 40년, 50년도 지금 감옥살이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우리 서기관님이 그러던데요. 긴 옷 입은 서기관이 그러던데요. 근위가 주어졌잖아요. 그걸 알죠? 신학 공부했죠. 옷까지 입혀놨잖아요. 주의 종이 말하는데 혹시 잘못하다가 벌 받으면 안 좋잖아요. 누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502년 종교 개혁됐지만요. 하나도 개혁된 거 없어요. 똑같아요. 주의 종, 누가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 말 듣다가 재산 바치고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 많아요. 감히 주의 종의 말에 어떻게 대꾸를 해요? 주의 종이 인터넷 보지 마. 안 봐요. 인터넷이 선악가니까. 요거 볼까 말까 하다가 에란 모르겠다. 봐서 10년 동안 있던 만민 성결교에서 나온 분이 계세요. 20년, 30년 거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신천지 있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왜 그들은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돈 바쳤을까요? 누구 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감히 어디서 주의 종이라고 그래? 정말 여러분들 서기관들 조심하시고 긴 옷 입은 사람 조심하시고 명함 긴 사람들 조심하세요. 주의 종 조심하세요. 서기관 조심하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기꾼에게 당하면요 재산만 뺏기지만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당하면 영혼까지 뺏기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살 때는 꼼꼼히 다 따지면서 젊은 어머니들 자기 자식 먹일 때 이게 좋은 게 있나 없나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그거 세세히 다 보잖아요. 야, 좋은 거 인공 뭐 방부제 들어간다. 그거 보지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유통기한 다 보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는 말씀에는 왜 관심 없어요? 아이들에게 하루에 성경 5분 읽히는 거 관심 없잖아요. 5분만 하면 항상 읽어요. 그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 예?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주의 종 말 듣다가 지리산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주의 종 만든다고 한국 전쟁 온다고 외국에 그 피난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7년 대환란이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면 그때 7년 환란이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산으로 피하라 그러고 어느 살인지 안 가르쳤대요. 근데 자기가 따라오는 것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다 전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다시 내려왔어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아까 누구의 재산을 삼켜요? 과부의 재산을 삼킵니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주의 종이야. 내가 계시받았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생명책 이름 빼버릴 거야.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조심하십시오. 저도 의심하십시오. 저도 믿지 마세요. 내가 언제 재미들어 그랬습니까? 제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같은 성령이 했다면 오케이, 그 예수 맞아요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를 믿어요? 어제 구정 예배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뭐 동생인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거기에 큰 교회예요. 근처 큰 교회인데요. 그 어느 교회 나가느냐 그러니까 늘 푸른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그 이단이라 그러더래요. 어떤 부목사가. 그놈 한번 오라 그러죠.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누구 목사 설교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주의 종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정말 서기관 조심하십시오. 오늘 식으로 사제, 목사, 그 가운 길게 입은 사람들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두 곳 확인시켜 드릴게요. 세 곳인데 확인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서기관들이요, 과부의 재산을 왜 뺏어가요? 법으로 했다. 법으로, 율법으로. 내가 계시받았다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목사 없이 교회 생각하십시오. 목사 없이 교회 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는 흩어진 12지파,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흩어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말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는 나보다 계급이 낮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세요. 주의 종이라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계시받았다고 내 말 들으라 하면 어이 주의 종 너 내 말 들어. 나는 왕 같은 제사인데 너 내 말 들어. 너 성경에 없는 얘기해서 너 이단이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주의 종 건드리면 벌 받을까 싶어서. 맞지요? 분명히 틀렸는데, 분명 엉터리인데 주의 종 건드리면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간청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주의 종은요, 그런 협박 안 해요. 그냥 십자가에 돌 맞아 죽어가요. 십자가에 돌 맞아 죽어가는데 반항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자기가 죽임 당해서 배척받아도 마땅하도 여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배척하면 진짜 주의 종 배척한 겁니다. 제발 주의 종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에 속지 말라고. 기노 입은 사람도 속지 말라고. 여러분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3년 신학대학원 공부하고요. 강도사 고치시고 목사 고치시면 목사 안 줘봤습니다. 3년회가 뭘 성경을 다 알겠어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임한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교회 한 20년 되신 분들은요 목사 취급 안 합니다. 목사 니 다 아나? 니도 틀렸잖아. 다 그래요. 목사를 왜 대접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상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데 6개월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저는 감사해요. 왜요? 주의 종이라는 권위를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일부러 어떤 데는 일부러 목사 아닌 티를 많이 내죠. 이게 옷을 벗지 못해서 그래요. 깍대기, 거짓 옷, 서기관의 옷, 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모인다는 것은요, 제가 저를 벌거벗는 거예요. 예? 제가 저를 벌거벗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벌거벗,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가 저러나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벌거벗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벌거벗겨져야 주여 당신이 나의 옷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가려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입니다. 이게 종교의 가장 큰 원리예요. 만민 제사장설. 누가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했어요. 만민 제사장설. 목숨을 걸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 할 때 목숨 걸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면요, 종교 교권주의자들 저 제명시키려고 할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 잘라려고 할 거예요. 만민 제사장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칼빈은요,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얘기해서요. 목사만 성직이냐? 저 식당에서 설거지해도 성직이다. 농사지어도 성직이고,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농사를 짓든지 공장에 가든지 회사를 경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도 무슨 일이다? 성직이다. 거룩한 일이에요. 이게 종교의 원리예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요, 만민 제사장. 또 하나는요, 모든 직업이 거룩한 직업이다. 물론 그 직업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성직은 아니죠. 각자의 산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직자들입니다. 이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이 종교개혁 원리가 500년이 지난 한국 땅에 개혁교회에서 이게 선포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몸 바치라고 하면 몸까지 바쳐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왜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 보십시오. 주의 종이니까 너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도 저 전주에서 어느 교회 신문이 나왔어요. 여러 명의 여자들 보고 왜 거기에 압도당해요? 이게 진짜 주의 종의 말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진짜 주의 종의 말이면 어떻게 하지? 제발 여러분들이 만민제사장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만민제사장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해당 없습니다. 그건 자기 판단, 자기 선악 판단으로 하니까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만민 제사장이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다 거룩한 직업 소명서. 적어도 마틴 루터 칼빈 얘기를 한다면 개혁교회라면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목사만 거룩한 성직이에요?
2018년 9월 달 가톨릭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주교들에게 모든 형태의 권한 남용을 거부하고 사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은폐를 부추기는 성직주의 문화에 대항해 함께 싸울 것을 당부했다. 굉장히 개혁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측에서는 이게 완전 좌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주교들, 주교 임명하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주교들을 임명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형태의 권한 남용을 거부하고, 사제들 성추행 많거든요. 사제 성추행과 뭐 그런 목사는 없어요. 많아요. 사제 성추행과 이에 대한 뭐요? 은폐를 부추기는 성직주의 문화에 대항해 함께 싸울 것을 당부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런저런 교회의 모습을 소리를 듣고 하는데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성직주의라고 봐요. 아주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왔는데 정말 아버지 같은 나이가 지긋한 장모님이, 그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죠. 그냥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목사님 교회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일을 좀 이렇게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하면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말하느냐고 장로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직주의자예요. 성직주의자.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도 내가 목사인데 감히 네가 주의 종에게 대들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 저는 성직주의에 빠졌다고 봐요. 가톨릭의 교황조차도 성직주의를 지금 조심해라 그러는데, 가톨릭은 성직주의 못 벗어나요. 아직 사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개혁한 사람들은 성직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조심하라? 서기관을 조심하라. 목사를 조심하라. 과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과연 복음적인지, 그 정말 십자의 복음인지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사제들 조심하십시오. 성직주의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켜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야, 저분은 정직할 것 같으니까 재산을 맡겼는데니까 그걸 안다고요? 재산을 착복할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 두 번째,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쥐어 짜내는 거죠. 과부가 생활비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다 바치게 만들었다. 가능하죠, 해석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과부의 재산을 삼게요. 오늘 여러분들 주머니 다 털고 가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세금을 다 냈단 말이에요. 왜요? 그 과부는 그래, 저 말씀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서기관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록 가난한 과부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에 입히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생활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죠.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장로들이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 모아서 발표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장로를 수십 명이 했어요. 거기는 뭐 수백 명의 장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몇 년 전에 그 장로들이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에. 그때 한 장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뭐 시장에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품꾼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한 건데 이걸 재정에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장로들이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왜 교회에 그렇게 갖다 바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멤버들 교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삼박자 축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했다면 그건 종교요 거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그러한 서기관들과 목사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정말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화를 입히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극히 적겠죠. 지극히 적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마지막 결론 잠깐 읽고 마칠게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의 풀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알기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의 거짓말과 상관없어요. 그 세계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의 헌금은 계산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한 것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